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이제 영적 문을 열고 영적 바깥들에 왔습니다. 영적 바깥들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가야 될 곳은 영적 물두멍입니다. 영적 물두멍이에요. 현대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할 것 없이 이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그나마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고해성사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배를 눌리고 기다리면 또 신부님이 오셔갖고 그 고해성사를 받아줘서 중보기도를 올려서 이렇게 죄를 사함 받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여호와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일평생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고요. 그러면 일반 정통교회는 어떻습니까? 정통교회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는 교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배 때 회개를 시키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 전무할 겁니다. 없습니다.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처럼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회개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것과 교리적으로 회개를 하지 말라고 해서 회개를 안 한 것과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회개입니다. 예배 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회개가 없어요. 저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부산에서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저 수원에서 또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네 군데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 어느 교회도 회개를 시키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개를 안 하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단체적으로 회개를 안 시키니까 개인적으로 안 하면 망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다시 보충해서 우리 예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대로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그 디다케 문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죄들, 범법들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다케 문헌도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해놨다가 노마교회에서 빼버렸어요. 마지막에. 이 노마교회가 오늘날 커가지고 천주교회가 된 겁니다. 개신교회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개신교는 천주교회에서 루터가 천주교가 못마땅하고 루터가 튀쳐나와가지고 외친 것이 오늘날 개신교가 된 겁니다. 500년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 있죠. 2017년에 15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이 성경에 들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헌 14장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번역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디다케 문헌을 넣어놨어요. 예,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디다케 문헌 제14장은 주일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거를 딱 정리해놨어요. 사도들의 명령이에요. 여기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라. 그러나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죠. 예배를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교회들이 이걸 안 해.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망해요. 다른 거는 안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않는 거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원래 넣도록 로마교회가 결정을 했다가 마지막에 빼버렸는데 이것을 로마교회가 넣더라면 오늘날까지 성경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성경을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1500년 만에 생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개신교가 또 뭘 했느냐? 개신교하고 카톨릭은 성경이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중간계에 관계된 성경이 7권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종교교역을 할 때 그거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행위 구원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가 이렇게 면죄부도 팔아먹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잘못 그 성경 기조를 해석해 가지고 확대 해석해 갖고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뭐 죽었을 때 한 번,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한 번,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 드려줄 때 한 번 딱 하고 딱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뭐 부모님이 생각날 때도 있고 뭐 죽었던 사람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성경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7권의 성경이 있는데 천주교에 있는 거를 개신교에서는 다 삭제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영어 성경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왔던 성경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는데 지금 개신교에서 만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7권의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영국에서 1600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구약 다음에 신약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7권의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이 돼 있어요. 그게 영어 성경이 원래 처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성찬도 하기 이전에 성찬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해서 너희의 예배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다 빠뜨린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목사라고 안 하고 제사장을 하고 해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맨날 피를 뿌린다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매일 피를 뿌려요. 그것도 순번을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걸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대적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참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적으로 지은 악하고 더러운 15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참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영적 번제단에서 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제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자기 죄를 사함받도록 요구할 때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한없이 핏뿌림이 하루도 끊치지 않고 매일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은 매일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추가로 아침에 어린 양 2마리를 추가로 더 잡아서 그 피를 이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이든 구약이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언약의 피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잔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잔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렇게 언약의 피를 마신 적이 없는데 신약에는 이 언약의 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행하는 성찬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이 잔을 마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는 핵심이 여기입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때까지는 인간들이 모릅니다. 기독교 목사들도 태평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사함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사함 받는데. 지옥이라는 건 결국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은 이게 잔을 마시는 것, 떡을 떼서 먹는 것하고 이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건 또 차이가 있어요. 잔을 마시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이 추가로 주신 이 성찬의 법도 우리는 매주 행합니다. 이거 매주 행한 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아마 드물 겁니다. 거의 없다고도 해도 돼요. 천주교는 이게 법으로 매주 하도록 돼 있어요. 천주교는. 근데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떡은 매주 먹는데 이 잔을 마시는 거는 신부님들만 마신다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이것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하면서 떡도 주셨고 잔을 가지셔서 잔도 따라 주시면서 이것도 마셔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셔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떡하고 잔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떡하고 잔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잔이라는 건 음료에 해당이 돼요. 음료. 이 목적은 예수님이 제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오늘 여러분 성찬할 때 제 기도를 한번 자세히 유의 있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찬할 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잔을 마시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잔을 마심으로 제사함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전부 다 언약의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뿌리지요. 그래서 구약의 그 번제단의 그 번제법에 보면은 이렇게 안수를 해서 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개인적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단체로 하는 거는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거를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해서 죄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배의 법이 제 사후에도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전에 주님이 오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유튜브에 남겨놔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법을 따라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이 예배가 귀하다는 걸 알 거예요. 아, 이거 뭐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나 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나 그게 그거겠지. 아니에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들은 제사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헌금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설교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제사함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반 교회에서 지금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망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숫자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교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기세등등하고 마치 우리가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지만 죽어보세요. 죄를 이 땅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 갔다? 그때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일 외에는 없어요. 천국이 뭐 예수님 믿었다고 아무나 받아주는 곳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개신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귀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왜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를 귀한지를 모르니까 어떨 때는 와서 드리다가 어떨 때는 와서 드리다가 어떨 때는 와서 쉬었다가 어떨 때는 다른 교회 가서 드리다가 이렇게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제사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알려달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귀한 교회니까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거요. 회개를 예배 때 회개하는 교회 또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교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내가 예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드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있지만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수를 쓴 것이 뭐가 있느냐. 절대 죄는 사함 못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 해.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뭐 헌금도 하고 그래 막 설교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죄는 회개하지 마. 막아놓은 거예요. 마귀가.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딱 회개하라가요. 쭉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에 30살이 돼가지고 복음을 처음에 외쳤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거야. 천국이라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만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돼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외쳤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외쳤어요. 그건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어요. 회개하라. 여기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가 뭐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꾸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회개를 안 하는 목사, 회개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들도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고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거듭 강조됩니다.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6절 3장 3절에도 회개하라.
또 3장 19절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2장 3장의 7교회에도 회개하라고 계속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6절 그 다음에 3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9절까지. 이건 회개하라고 계시록 이 3장 안에 2장 3장 안에 회개하라가 6번 나옵니다. 단어 6번이나 써요. 근데 6번이나 이렇게 회개하라 탁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사람만 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생각하죠. 천만에 가서 못 가요. 예배는 하나의 만일에 선과 악으로 따지자면 선에 해당이 돼요.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도 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행위도 선한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국과 관련이 되는 거지 천국 들어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먼저 된 자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동행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다 살아가지고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가셔가지고 밖에 가서 처음으로 외친 것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두 번째 단어가 천국입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갈 사람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 다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 있고 천국과 지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에이고 그까짓 건 뭐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 땅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보자고. 죽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요. 막말로 까놓고 천국 지옥이 없다 칩시다. 나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땅에서 회개 안 한 인간들이 저 세상에 있어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때 그때는 난리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본전치기 저렇게 하면 나는 엄청 이익을 보지만 회개를 안 하는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실제로 지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 가서 그 고통을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이 포항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세 번째인데 내 인생의 세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연성으로 이렇게 개척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대전에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세 번째 내가 이거 포항에서 개척했을 때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내가 뭘 했느냐? 말씀을 좀 무장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예배 시스템이고 설교의 방향도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난 바꾼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 때 예물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설교 듣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후순이야. 우리 개인한테 가장 밀접한 것은 내가 죽어갖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느냐 지옥에 바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죄와 관련이 있다니까. 다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천국이다. 그 말이요. 여기에서는 이거 왕국이 아니고 천국이 맞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에 보면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성찬을 할 때도 떡을 떼기 전에도 너희 죄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예배 순서대로 하면은 그 순서가 딱 나옵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3단계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건물 성전과 사람 정전에 24번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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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 우리가 주일마다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옥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기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 목사 이야기 했지요. 이 포항에 있는 박 목사. 그 사람한테 내가 6개월 동안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막 공책에 적어가면서 토요일마다 그 교회 목양실에를 찾아가갖고 토요일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 목회합시다 해갖고 그 교회 갖고 내가 예배를 이 성막 이 파워포인트를 그 박 목사가 만들도록 하고 그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내가 다 A4 용지에 적어준 거를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져 가지고 새해부터 이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드리다가 나는 이것이 뿌리가 내려준 줄 알았어. 6개월 정도 있다가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오니까 이 예배를 없애버렸어.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신학을 해갖고 기독교 목사한테 내가 6개월 동안을 찾아가갖고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해갖고 그 교회에 가갖고 6개월 동안 예배를 인도해주고 이 피 뿌리도록 피 뿌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해도 그 목사도 하물며 이 예배를 버려버렸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여기서 예배 드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저쪽 가서 예배 드렸다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는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냐 그거야. 진실로 받아들였으면 탁 붙어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여기도 한번 오늘은 이쪽 교회 영상 한번 봤다가 유튜브에서 다음에는 저쪽 교회 영상 한번 봤다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쪽에 순복음교회 이제 영상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니까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렸다가
또 저쪽에 가서 또 한번 예배 드렸다가 완전히 이거 뭐 날파리메이로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그런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이 비밀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요. 내가 박 목사를 가리키고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얘가 이야기를 한 번씩 하죠. 박 목사 이야기를 간간히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일반 기독교 목사도 알아듣기 힘든 이거를 일반 성도들이 알아듣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 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꼭 내가 실천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한 것은 귀한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든지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죽는 그날까지 실천을 해야 돼. 목사가 바뀌었든 교회가 바뀌었든 그거를 중간에 끊기면 안 돼. 그 목사들은 그걸 몰라.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준 데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가르쳐준 신학이 있었으면 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잔을 마실 때 제가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잔을 마시는 거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제3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마셔라. 너희가 이거를 마셔라. 이거를 왜 마셔야 되느냐? 제3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대용으로 마신다니까 이 잔을. 피를 매일매일 피를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마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왜? 포도주는 이 지구상에 널려 있으니까. 포도주는 이 지구상에 널려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포도 문화가 아니에요. 포도 문화는 저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소주를 먹지. 저 유럽 사람들은 그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클래스 같은 데 따라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포도주를 담가요. 그들은. 지금은 뭐 주로 사 먹기는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질 때는 포도 농사를 다 졌다고 유럽은. 지금은 이제 농장 잔이를 짓고 회사에서 져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해갖고 그것을 파니까 그것을 사서 마시지만 옛날에는 다 농사 짓는 시절에는 그걸 농사를 졌다고. 근데 왜 이 잔을 마시느냐? 잔을 마시는 거는 제3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떡을 먹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셋째는 우리가 각종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 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예요. 영적 성소에는 이와 같이 가장 가운데에 금향단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하도 많이 봐갖고 성물이 어느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가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를 우주를 높이고 문명한 구원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거룩진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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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또 이 영적 금향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에게 완전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완전 능력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팔복성도 100만 교인을 취소하고 또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완전히 성령님의 10가지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7영도 온전히 섞여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정으로 알곡국성 100만 교인을 투사하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90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을 모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10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여,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소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시편에 보면 주로 다윗의 기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은 이렇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거나 잘 되고 잘 살면 부러워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부러워한 적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나이는 늙어가는데 그게 언제였었냐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정도였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제 다음 단계의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간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세월이 차고 해갖고 이 포항에다가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영어를 NIV 영어 성경을 통째로 번역해갖고 이 번역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번역본이 들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했는데 오늘 시편 90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을 거쳐 우리의 거주 장소가 되어 오셨사옵니다. 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놓으시기도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먼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야에서는 천년이 막 지나간 한날과 같으니 다시 말한다면 밤의 한 시점과 같사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니 그들은 아침에 새로운 풀과 같으며 비록 아침에는 그것이 새롭게 솟아오르더라도 저녁 무렵에는 그것이 마르고 시두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노에 의해 소멸되며 주님의 의분을 통해서 겁을 먹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다가 이미 두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다가 두셨사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진노 아래서 지나가오니 우리가 신음소리로 우리의 횟수들을 마치옵니다. 우리의 날들의 길이는 70년이며 혹 만일 우리가 힘이 있다면 80년인데 하지만 그 기간은 다만 고통과 슬픔이 오니 왜냐하면 그것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우리가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영어 성경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번역을 해서 한글로 옮겨갖고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이걸 번역해갖고 출판하려고 그래요. 번역은 다 됐으니까 돈만 있으면 한 3, 4천, 제가 인쇄소에 전화해 보니까 한 3, 4천만 원만 있으면 한 10,000권인가? 뭐 얼마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뭐 선물을 드리든지 뭐 제가 판매를 하든지 해서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이거 번역돼 있어요. 제가 번역한 내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제가 번역한 내기를 읽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거기는 번제로 안 나오죠. 번제를 뭐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불태우는 제물. 그 다음에 소제는 뭐래요? 곡식 제물. 화목제는 뭐예요? 친교 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예요? 범죄 제물. 속건제는 뭐예요? 유죄 제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시편 90편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입니다. 번역할 때 밤에 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는 고요하거든. 모든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밤에. 그래서 주택가이기 때문에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고요해요. 근데 내게서 밀려오는 것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으시지도 않으시는데 나는 벌써 이렇게 40대 중반이 돼갖고 젊음이 다 지나갖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것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죽으시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이 부러움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에 가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나와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기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은 어떠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육체를 쳐서 죽여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하시냐? 육체를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지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야. 그래서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12장 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죄를 지면 지옥에다가 던져넣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어서 저 세상에 올라오면 심판해갖고 지옥에다 넣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키든 뭐 기근을 보내든 뭐 적군을 보내든 해갖고 육체를 칩니다. 아니면 병을 보내든 해갖고 육체를 쳐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법이 뭐냐? 죄를 지면은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절에 두려워하라가 2번 나옵니다. 12장 5절이에요. 두려워하라. 목사도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목사가 뭐 됐습니까? 방언을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포장해갖고 한다고 해? 거짓말을 해.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면 예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해서 앙심을 품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분란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손해는 자기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나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할 수 있고 그거를 잘못한 걸 누가 지적해 줬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 시편 90편 7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징계를 받을 때 신약에는 어떻게 받느냐? 신약 시대에는 징계를 받을 때 지옥에 가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신약에는 징계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막 육체를 쳐서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골고루 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육체로 있을 때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죽고 나면 구분해버려갖고 악인에 대해서는 지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선인은 어떻게 해요? 선인은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뭘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번역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가르치시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바르게 우리의 날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날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막을 내려서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를 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잠깐, 이 세상을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살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에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바르게 살도록.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이 바르게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 데는 바르게 세우도록, 우리의 날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가르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빠져 있다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 개신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그냥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제가 번역한 성경에는 보면은 바르게 세우도록 가르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바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삐뚤게 잘못 산 것은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가로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60, 70이 확 날아가 버려요. 저도 이제 5년만 살면 70인데 그냥 세월이 날아갑니다. 날아가. 언제 이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르게 그냥 세월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주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목표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살아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자. 그것으로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있을 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죽는 그날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가 능력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가 능력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도 가능한 것은 뭐냐? 내가 2번, 3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믿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능력 사역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건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 목표로 놓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00만 명 모으는 건 난 일도 아니다고 봐. 그래서 나는 항상 100만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비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 자기 일을 묵묵히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그까지. 그 사람을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 사람인데 여러분 엊그저께 포항에서 큰 사건이 있는 거 알죠? 그게 뭐였느냐? 전 세계 최초로 포항에서 그래핀 공장이 건설돼서 이제 그래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어요. 저 국가 산업단지 있죠, 저쪽에. 그쪽에 이 공장이 들어섰어요. 10,000평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 이 앞전에 18일 날 있죠. 18일 날이니까 화요일 날이네. 화요일 날 이것이 있었는데, 기사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하면 보면은 세계 최초 그래핀 필름 양산 이래갖고 포항 생산공장 문 열었다 이렇게 나와요.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그래핀이 뭔지 모르죠? 근데 이 그래핀 스퀘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뭐냐? 블루베리 산단 알죠? 이쪽에 블루베리 산단에 그쪽에 이 공장이 10,000평짜리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1층, 2층 해갖고 들어섰는데 이게 해갖고 뉴스에 이렇게 각종 뉴스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포항 시장도 이강덕 시장도 가가지고 이때 보고 SK, 삼성 이런 데서도 대기업에서도 다 왔습니다. 이 그래핀이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그래핀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핀이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2004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 그래핀이라는 걸 그래핀을 이거 공부한 거예요. 누가? 황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항공대 나온 사람인데 포항공대 나왔다가 나중에 포항공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고 2004년에 이걸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한 거 와가지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들 야 너 의사 돼 너 의사 돼 근데 자기는 의사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갖고 자기 뜻대로 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포항공대를. 그래서 그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3년 반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그 딸하고 그 자기의 경제적인 것은 아내가 이렇게 많이 챙겨줘서 그 공부를 하고 돌아와갖고 이 사람이 그래핀을 연구해갖고 그래핀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다 비웃은 겁니다. 이 그래핀은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발견이라고 해야 될 거죠. 발견이라고 할게요. 영국의 2명의 박사가 이걸 처음 발견했대요. 처음 발견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중국은 이 그래핀 공장을 몇 개를 세웠느냐? 그래핀 회사가 몇 개 했느냐? 무려 2,000개였대요. 2,000개 회사가. 근데 이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는 데는 한국이야. 이 기적을 아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포항의 그래핀 회사가 커지면 내가 볼 때는 철강 회사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때까지 철이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그래핀이 지배한 세상에 옵니다. 여러분이 그래핀 뭔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 그래핀을 이야기해줘도 여러분이 몰라.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황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처음에 공부했을 때 미국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거기서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연필가루 있죠? 연필가루. 그게 흑연가루란 말이야. 연필가루를 부숴갖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찍더래. 찍어갖고 딸려온 것이 뭐냐? 이 스카치 테이프에 붙는 기가 막힌 무슨 성분이 있는데 그게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핀 회사를 전 세계 국가에서 그래핀 대량 생산을 하려고 몸부림쳤으나 결국 한국 포항에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이 됩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핀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뚝심이 있냐면, 황병희 박사가 얼마나 뚝심이 있냐면, 지금은 이 박사가 아니고 이 회사 대표예요.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 했던 거, 원래 그러면 이 회사를 어디다 차렸냐면 수원에다 차렸어요. 근데 포항으로 옮기도록, 포항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배들도 기를 겸, 그 다음에 이 포항 공대에 인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포항으로 회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포항은 잘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쇳덩어리 있죠? 저 포항 제철에서 쇳덩어리 만들잖아요. 철보다 200배 강도가 셉니다. 뭐가? 그래핀이. 그러면 여러분 철을 쓰겠습니까? 이 그래핀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에서 이거를 대량 생산하려고 연구했는데 모두 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나라 황병희 박사가 최초로 이걸 성공한 거예요. 혼자서 2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서. 그 위에 밑에 몇 명 두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히타 같은 거 있죠? 저거. 히타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철선으로 돼 있죠. 설로. 앞으로는 그래핀으로 저 히타를 만든 다음에 면으로 통째로 나옵니다. 면. 필름과 같은 거예요. 이 그래핀은 저 사진 찍을 때 필름 있죠? 그 필름과 같아요. 필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전기가 지나갈 때 구리로 들어가죠. 구리보다 100배의 전도율이 높다. 구리보다 100배의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거는 필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판때기 하나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 판때기 전체가 열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다 한번 봐봐요. 선으로 다 돼 있다고 이거. 그것이 구리 아니면 철 아니면 특수 제작해갖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핀을 사용하면 필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으로 돼 있어. 면. 필름이 돼갖고 이렇게 넓적한 유리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투명해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쪽이 보여요. 훤히.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 유리에다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유리에 붙이면 그냥 열선이 그냥 전체가 열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 안이 후끈후끈하고 이거 방에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방 같은 데도. 이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이게 한국 포항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들어갔는데 18일 날 준공식 한 거예요. 공장 다 짓고 빨간 거 있죠? 이렇게 빨간 거 놓고 가위로 자르는 거 한 거예요. 18일 날 엊그저께. 이것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게 될 겁니다. 전 세계로 팔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데 이게 막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로 이런 그래핀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난방기구 만든데, 그 다음에 철보다 강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로 후라이팬을 만들면 끝내줄 것 같아. 얇으면서도 열에 강하니까. 금방 열이 오른다고. 후라이팬은 한참 있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각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이거를 사갖고 가고 연구할 거야,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대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철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핀이 중심되는 시대가 열려요, 앞으로는. 그래서 철 중심에서 그래핀 중심 시대로 앞으로는 전환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핀이 개발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집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집념, 이거죠. 집념으로 그래핀을 성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다 집념을 쏟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들어서는 이 복음에다가 저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황병희 박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름을 아마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황병희 박사가 맞을 거예요. 그래핀 해갖고 그래핀 박사 이렇게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래핀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철의 중심에서 이제 포항은 철강 중심에서 그래핀 중심으로 이 포항시를 이끌어가는 모든 체제가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저쪽에 철강 공단에 가보면 전부 다 철을 끌고 댕기죠. 이 그래핀은 필름이기 때문에 엄청 얇아요.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버리면 그냥 승용차에도 싣고 댕깁니다. 그거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여서 이걸 도전을 했는데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박사들이 이걸 연구해 갖고 이걸 대량 생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 발견은 영국의 박사들이 발견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포항공대 출신이 이겼습니다.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핀은 철보다 무려 200배나 강도가 세다고 하니까 이걸 뚫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건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 바이오 제품 같은데 이게 많이 앞으로 들어간대요. 이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전 제품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양하게 쓰는데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려면 포항에서 물건을 받아서 나가야 돼요. 전 세계 공장이 이것밖에 없어. 포항에 여기 하나밖에 없다니까. 블루베리 산단이라고 저쪽에 있잖아요. 동해에 그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그거. 거기에 들어섰어요. 10,000평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죽는데 어차피 죽는 인생 바르게 살자 이 말이요. 바르게 살고 그리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꾸준히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유튜브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내 후대에도 이거를 계속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지나가요, 인생. 잠깐이면 지나가요. 권사님 벌써 75세, 나는 벌써 65세고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간다니까. 금방금방 지나가. 권사님은 48년생이면 77세네 벌써. 이제 몇 년 있으면 80 넘어가. 80에서 이 90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다 죽어요. 90 넘어서 100살 거의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살을 못 넘겨.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또 저같이 사명받은 사람은 꾸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병호 박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워. 하나에 몰빵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전 인생을 여기다 몰빵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셋이더라고. 나이를 찾아보니까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던데 올해 55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전 인생을 여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항에 드디어 대량 생산 공장이 딱 들어섰다니까. 이 그래핀을 만드는 게.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래핀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찾아봐. 유튜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핀이 뭐냐. AI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 그래핀이 뭐냐. 이거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들어서 처음으로 들어본 단어예요. 그래핀. 처음으로 들어보죠. 그래핀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GPU도 들어보고 HM도 들어보고 AI도 들어보고 그랬지만 그 AI를 움직이려면 거기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핀이에요. 그래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도 이 그래핀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